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시간에는 안심정사의 생신지성, 그래서 생활불교, 생신 신앙불교, 지성불교, 성취불교.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풍요와 건강을 누리고 또 신앙상으로 우리가 삼보를 굳게 믿고 그 믿음 속에서 험난한 세계를 잘 헤쳐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지해서 교주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지를 모르고 사는 그런 불교가 아니라 지성적으로 정확하게 부처님이 중생들의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를 지식을 통해서 아는 지성불교. 그 다음에 평생 살면서 부처님 가피르가 긴가민가 그런 게 있었을까 아닐까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성취하는 불교, 이런 불교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선구 생활 후도 생사, 먼저 생활을 잘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생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먼저 입세간, 세간 속에서 삶을 잘 살고 더 나가서 부처님의 진제에 속하는 출세간법도 잘 공부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같이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행복, 사랑, 지혜 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주도량에 갔는데 제주도에 고위직 공무원을 하시는 법우님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직 불교가 좀 이 환경이 낯설어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좀 낯설을 수 있어요. 그죠? 자주 안 와봤으니까. 그리고 절에 가면 여러분들이 제일로 부처님 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합장하는 것부터 이거 만든다고 해서 내가 아직 동영상을 못 찍고 있네. 합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반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걸 자세하게 찍으려고 하고 계획만 세우고 그냥 게을러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우리 삶과 동떨어진 종교가 아니라 당신이 행복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또 통찰력, 지혜가 있어서 모든 처세를 하는데 가장 매끄럽게 잘 사는 그런 종교가 불교다. 그런 불교를 그게 불교니까 뭐 이물을 게 없다. 그 대신 책을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이 책을 읽어봐라. 한국 사람이 쓴 책은 아니고 미국의 UCLA 역사상 가장 뛰어난 졸업생이라고 하는 릭 헨슨하고 맨디우스라고 하는 두 분이 쓴 책인데, 부타스 보레인이라고 하는 책인데 영문판이 있는데 영문판을 내가 먼저 구해가지고 읽으려니까 영어 논제가 하도 오래돼갖고 떠듬떠듬 읽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누가 번역판 좀 냈으면 좋겠다 했더니 좋은 책이니까 번역판이 나온 거예요. 부타브레인이라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책은 전반적으로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불교의 세 기둥이라고 하는 개학, 정학, 해학, 개정의 사막 요거 부분에 대해서 계속 13장에 걸쳐 가지고 계속 그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 정말 멋지다. 불교가 이렇게 멋진 종교였어? 이렇게 그냥 저절로.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의 지식층 또 지성인들이 불교를 그냥 에세이 불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불교가 추구하는 게 행복과 사랑, 지혜였어? 그러면 내가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거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시대가 행복한 시대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천재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2600여 년 전에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해 부처님이라 불리기 전 청년 시절의 시다르타 태자는 여러 해에 걸쳐 마음과 뇌를 수련하고 있었다. 깨달음에 이른 날 밤 그는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가 고통의 원인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발견하였다. 그날 이후 그는 40여 년 동안 북인도 전역을 돌고 돌며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멋진 구절들인데요. 이제 너무 멋진 구절인데 이제 그 전에 어느 법원님이 질문을 했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 카페에 올라온 거래요. 10여 년 전에 사놓은 주택들을 2년 전에 한 채당 5천만 원씩 손해보고 처분하고 지금 사는 아파트도 3년 전에 거의 본전에 처분하고 오늘 또 3년 전에 매수한 상가를 또 3천만 원 손해를 보고 매도하려 합니다. 남들은 이 기간에 수억씩 부동산이 올라서 재산이 증식됐는데 저는 왜 그럴까요? 길을 잃은 기분이에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해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네요. 한숨이 절로 나오네, 그죠?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정보예요. 우리가 정보화 시대잖아요. 정부 IT 수준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한국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세계에 한 정보화가 우리나라가 한 6위 정도 간다고 이렇게 엊그제 자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한국 사람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넷 더디게 하는 거. 최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 들고서 화장실 못 들어가게 하는 거. 미치는 수준 되겠지, 한국 사람들. 이렇게 승지 워낙 급해갖고, 근데 저희가 해외 여행 가면, 아이고, 하여튼 알른이 죽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냥 인터넷 더디면 그냥 팔딱팔딱 뛰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정보예요. 자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운명에 대한 정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게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될지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디 가서 물어라도 봐야지. 무조건 남들 주식시장이 아무리 호황화랑이 돼도 사는 것마다 꼭 하한가로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생에 어떤 업 때문에 인연이 작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 되는 부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잘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동산과 부동산의 대표가 동산은 건물이 되고 동산은 대표적인 게 주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본인한테 이득을 갖다 주는지 이게 자기 정보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걸 모르면 이제 주식도 아무리 좋은 때라도 그 사람이 사기만 하면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빈털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도 이렇게 마찬가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부동산도 팔고 나면 그때 팍 떠버리는 거잖아요. 팍 뜨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냥 팔고 났는데 계속 떨어지면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이게 그냥 울고 싶어라가 아니라 죽고 싶어라 되는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정보인데 운이 없을 때는 자기 정보를 정확하게 일러주는 데를 찾지를 못해요. 가는 데마다 완전히 거꾸로 보는 데만 찾아댕겨요. 이것도 참 문제예요. 그래서 정업은 난면이다. 정해진 업은 피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지었던 업들을 그래서 금생에 타고난 걸 우리가 정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업을 녹이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겠냐면 시장경 독경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시장경 독경이면 그냥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시장경 딱 독경 하나만 하게 되면 지장보살은 멸정업 바로 정해진 사주팔자의 업 중에서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의 업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경 연불 소수겁 그랬단 말이에요. 독경 연불 소수겁. 지장경은 독경이 더 먼저예요.
요거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중생들이니까 이 중생이 빨리 복을 받는 방법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오늘 어느 법우가 또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뭐 법안 스님 안티가 많이 늘어났다고 유튜브에서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늘어나냐 했더니 법안 스님은 기복불교밖에 안 하잖아. 그러길래 기복불교도 하고 또 그랬더니 외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외도. 오늘은 외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고 할 게 많네. 외도라고 하는 건 부처님 당시에 3종 외도가 있었어요. 3종, 3가지. 외도라고는 바깥 외자에다가 길도자 쓰니까 진리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외도라고 하는데 3종 외도가 있는데 오늘날 그 3종 외도가 반듯하게 적용이 돼요. 첫 번째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냥 아무렇게 살아라. 그런 식의 유물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지창조론이에요. 천지창조론. 외부에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신이 있다. 그 신이 그 교통사고도 나게 하고 코로나도 걸리게 하고 또 사업도 망했다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숙명론. 운명은 절대 운명이 아니라 숙명. 운명은 움직이는 것과 고정된 것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숙명은 딱 고정됐다. 절대로 못 고친다. 그건 숙명이고 고칠 수 있다면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3종 외도예요. 그런데 미안하게 안심정사 법안 스님은 여기에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나는 유물론자도 아니고 천지창조론자도 아니고 숙명론자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내가 불자들한테 지난 10년간 가르친 게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는 걸 가르쳤으니까 숙명론자가 아니고 염라대왕도 자기 악업의 표현이 염라대왕이고 자기 선업의 표현은 제석천이나 대범천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천지창조론 아니고 아니란 말이다. 왜도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스님이라고 해야 맞을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매주 올라오는 글들이 너무 많아서 다 읽어주려면 그것만 읽다가 끝나게 생겨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저 요즘 정말 잘 돼요. 이런 글을 올렸네요. 안녕하세요. 2020년 코로나19로 정신없이 흐른 시간이 10월 중순이 되었고 조석으로 찬 기운 때문에 이제 따뜻한 게 좋아졌습니다. 지장경 독경을 4년 가까이 하면서 크고 작은 기도 성취가 있었기에 가끔씩 카페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어요. 3개월 전쯤 소원지에 썼던 17대 소원 중 16번째 소원 성취를 하게 되었다는 자랑을 하고파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이분은 10대 소원이 아니라 17대 소원으로 늘어났네요. 기도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원표가 늘어날수록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거라고 그랬지. 안심정서에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천도제나 약사불공을 올리게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네, 저 약사불공 올리게 돼서 날짜 잡고 불공비 다 드렸고 30만 원 더 보태서 사라방생도 20마리 신청했습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 사업자들 여기저기서 힘들어서 탄식하는데 그런데 저는 아니었어요. 작년보다 매출 상승에 신규 고객들도 계속 늘어나고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일이 많아요. 저는 피부관리실을 13년째 운영하고 있고 경락관리 전문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매출 상승하는 것에 주변에서도 신기하다고 하고 저 또한 불가사의하기만 합니다. 어느 날 신규 손님이 오셔서 지장경 읽으시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안심정사 다니세요? 네. 어떻게 하세요? 유튜브에서 법안스님 배웠다며 정말 잘돼 액자가 걸린 걸 보면서 안심정사 다니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대네요. 그 신규 고객님 왈 지장경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경전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절에 가면 명부전이나 지장전은 피해서 다녔대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법안 스님의 지장경 강의를 듣고 지장경은 죽은 자만을 위한 경이 아니고 산 사람을 위해서 참 좋은 경전이구나 했대요. 그래서 바로 지장경을 구해서 읽은 지 7독째 되던 날 얼굴이 건조해서 피부 관리나 할까 하다가 우연히 제샵 간판을 보고 전화해서 들어오게 되었고 뭔가에 이끌리듯 온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는 필시 지장보살님의 이끄심으로 인연된 것 같다고 바로 티켓팅을 하셨습니다. 그 후 그 고객님은 물론 안심정사의 법우님이 되셨고 스님 친견도 신청했다고 합니다. 더더욱 신기한 것은 그분들께는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는데 작은 딸이 안심정사를 다녀온 후 매일 지장경을 1독씩 읽는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 국민이 긴장하고 있을 때도 제 샵에는 손님들이 평소와 똑같이 오셨고 어느 땐 신규분들도 들어오셨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겁나서 못 가겠다고, 그런데 제게 오면 불안하지 않다며 등 경락, 전신 경락 받을 때 마스크 쓰고 받으셨어요. 한 번 관리 끝나면 환기시키고 소독 철저히 했지만 저는 항상 그 믿음이 있었고 강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건 필시 지장보살님의 가피로구나 라고요. 때때로 논산 본찰에 쌀이며 돈으로 감사공양을 드렸어요. 티켓팅 될 때 초하루 조사을 약사제일, 시장제일, 관음제일, 형평껏 계좌이체하며 총무님께 문자로 대신 공양해 주세요 했어요. 지장경 독경 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뜻대로 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말씀처럼 늦어지더라도 이루어지심을 체험한 한 사람입니다. 어느 땐 인식이도 못할 때도 많아요. 늦게 끝나고 새벽에 일할 때도 있어서요. 그래도 인식이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장경을 수시로 읽으며 안심정사에서의 16번째 소원이 성취되었음을 자랑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래도 되나 싶지만 자랑하는 것 이전에 저는 힘든 법우님들께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모쪼록 이 힘든 시국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모든 분들이 너나 없이 행복하고 편안하길 빌며 두서없는 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지장왕보살 마살.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런 분들이 마구마구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는 또 그 피아노 학원하는 우리 법우님이 작년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니까 너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 안 만났으면 이 코로나 전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많은 분들이 기복불교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기복도 기복 나름이지요. 많은 절들이 부처님께 올릴 바지살이 없다고 하는데 지난달에 12톤, 이번에도 6톤 이상 나가는 절인데 그게 전부 다 복을 짓는 부분들이에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부처님 전에 복을 달라고 해서 받는 부분들도 먼저 그게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허기를 면할 쯤 되면 진정으로 복 받는 방법이 뭘까? 복 짓는 방법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외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어긋날 때 외도가 되는 것이지, 안심정사는 연령대가 자꾸 하향돼요. 그래서 20대 법우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 법우들이 법문을 들어야 되겠네요. 기도뿐만 아니라 법문 들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네 그러지. 불교는 엄청나게 좋은 종교인데 이 좋은 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생은 어려움을 통해서 불교에 귀하게 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신나서 죽겠는데 일요일 날 와갖고 또 토요일 날 철야 기도를 왜 해요? 힘들게.
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연해 갖고 부처님 법에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 라고 이렇게 멋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가면서 틈틈이 부처님 교리 공부들을 해야 돼. 제가 10년 동안 수십 권 책 알려드렸어요. 근데 많은 지성인들이 스님 불교가 이렇게 멋진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일본의 니와노 니교라고 하는 분이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일본에 갔을 때 그 책을 사가지고 왔는데 제가 일본어를 능수능란하게 못하니까 누가 번역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또 번역을 해서 그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재고판 나한테 다 싹 달라고 해서 내가 전부 다 일본말로 도리, 한국말로 떠리, 그 똑같은 뜻이 그지? 떠리 해갖고 싹 가지고 와서 선물했더니 이렇게 좋은 종교냐 불교가. 정말 스님 제가 좋은 책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거꾸로 제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책을 스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좋은 책만 눈에 보여요. 그죠? 다 보이는 건 아닌데 일부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킬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다르타 태자 시대에 수행을 하셔가지고 마음과 뇌를 수련하고 있었다. 이래서 깨달아가지고 40년간을 인도 북부에서 당신 가르침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욕망과 증오의 불길을 끄고 청정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법. 두 번째는 한결같이 마음을 집중하여 번뇌를 벗어나는 법. 깨달음에 이르는 길. 요 세 가지를 가르치셨대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해 부처님께서는 개정해 사막을 설파한 것이다. 이는 불교 수행의 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매일의 행복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심리학적 성장과 함께 영적 깨달음의 근간이 된다. 사막은 개정에 아이고 오개 지키려면 그거 골치 아파서 이거는 해라 저거는 하지 마라 하니까 그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매일매일의 행복의 원천이 되고 두 번째는 심리학적 성장이 되고 세 번째는 영적 깨달음의 근간이 된다. 요 사막을 빼놓고는 다른 것 갖고는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되질 않는 거예요. 요 개정의 사막을 빼놓고 하려면 모래로 밥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증사작반이란 말이에요.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드네.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계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매일매일 행복의 원천이 되고 심리학적 성장이 되고 영적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개정의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의 득정 그렇게 표현해요. 능엄경에서는 개를 말미암아서 선정을 이루게 된다. 유정발해 선정을 통해서 지혜가 드러난다 이렇게 펴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과 증오의 불길을 끄고 청정본효의 모습을 찾는 법 개. 한결같이 마음을 집중해서 번뇌를 벗어나는 법 삼매. 그 다음에 정각에 이르는 길 지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계란. 우리의 행동과 몸으로 하는 행동과 입으로 하는 말 그리고 생각을 통제함으로써 자신과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덕을 쌓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신 거예요. 자신과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덕을 쌓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 들었어요. 계라는 것은 자신과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율을
범하게 되면 누구를 해치는 게 제일 먼저 해치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된단 말이에요. 살생, 도둑질, 사음, 망어, 거짓말, 술, 요거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그리고 땀도 해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벗어나서 덕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스님이 사생 하지 말라고 맨날 그래갖고 집에서 고기 안 먹으려니까 그냥 가족들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네.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그걸 조화롭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방편, 그걸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편. 잘 접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해 가면서 계율이라고 하는 건 자기와 남을 해치지 않고 다 이롭게 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덕을 쌓는 길이로구나. 근데 부처님께서 완샷의 5개를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절에 오지 마라 이렇게 하신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1분 불자 5개 중에서 하나만 지킬 수 있는 불자, 소분 불자 2개, 3개를 지킬 수 있는 불자, 다분 불자 4가지를 지킬 수 있는 불자 5개 중에서 만분 불자 5개를 다 지킬 수 있는 불자. 처음부터 하나씩부터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비심을 자꾸 기르다 보니까 남과 내가 아직은 둘로 보이지만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굉장히 막 그렇게 크게 작용할 때가 있잖아요. 이 마음들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커지게 되면 부처님께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게 아니고 저 왼수하고 나하고 어떻게 하나냐고 둘이지 그러지 둘 같아. 근데 나중에 그 왼수가 아니네, 그지? 왼수가 아니네. 나를 깨닫게 하려고 와서 온갖 악업을 쳐가면서 인도한 관세음보살님 화신이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 보일 때가 늘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근데 늘 그렇게 안 보여. 그 왼수가 없었다면 내가 큰 깨달음으로 좋은 불교로 인연 못 맺을 수도 있었어. 근데 그 왼수가 있음으로 해서 그 왼수가 자녀가 될 때도 있고 부부 상대자가 될 때도 있고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사회 살면서 만나는 인연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들을 물론 악연들은 안 만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만 이미 우리가 지어놓은 거라서 요 책에도 과거 일하고 현재 일은 바꿀 수가 없다. 과거 일과 현재 일 바꿀 수 없다. 미래 일만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뭘 통해서? 요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은 이제 사막 중에 정해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계란 우리의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을 통제함으로써 우리 몸으로 하는 일, 입으로 하는 일, 생각으로 하는 일을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를. 뭐하러 통제하게 되냐면 자신과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자신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덕을 쌓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지켜라. 두 번째로는 삼매 또 선정 이렇게 표현해요. 정은 우리 내부와 외계를 파악할 때 어떻게 주의 집중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의 뇌는 집중하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주로 정보를 얻게 되기 때문에 정은 좋은 경험을 받아들이는 데에 아울러 그것을 우리의 일부로 만드는 관문이 된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좋은 체험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계속 핵에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활성화가 되고 뇌가 활성화가 되면 좋은 생각을 또 내고 그래서 윈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장경 읽을 때 억울했던 거, 분통 터지는 거, 힘들었던 거
이런 것만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뇌가 저장하는 것이 부정적인 걸 저장하는 게 훨씬 빠르대요. 그냥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삼매를 하고 독경을 해서 그거를 털어내야 되는 거는 그거를 자꾸 디벼갖고, 경상도 말로 디벼갖고 그거를 거기에 침전한 물건들을 쫙 올려놓고 맑은 물로 바꾸는 작업이니까 이게 자꾸 연령퇴행해 가면서 어렸을 때 계속 그 거꾸로 가지. 나쁜 여러분들 뇌에, 마음에 잠겨있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삼매, 선정 또는 정학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뇌는 집중하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주로 정보를 얻게 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경험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이 늘 좋은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이 뭐냐면 뭔가 그냥 신났던 거 그걸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갖고 어려운 때도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좋은 생각에 뇌가 착각을 일으켜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나 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려고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그거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거지로 하루에 1000번씩 하니까 이게 뇌가 착각을 일으켰고 이 친구 정말 잘 되나 보네. 그래가지고 코로나19 때 전매보다 더 매출도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하는 일들이 더 잘 되네. 환경은 똑같지만 이걸 환경을 어떻게 내가 끌어들여갖고 뇌에다가 좋은 정보를, 좋은 감정을, 좋은 생각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단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부라고 하는 거 우리 심리를 말하는 거고 외부라고 하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좋은 경험을 받아들여 갖고 그거를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을 계속 활성화를 시켜서 뇌에다 새겨주라는 거예요. 정말 잘 때 3번이나 했는데 왜 정말 안 되지요? 눈탱이 맞아야지. 그거는 3번이 아니라 하루에 1000번씩 30일하고 300일 하니까 정말 잘 되네. 5년 동안 정말 잘 때 5만 장 썼더니 5만 가지 걱정들이 소멸되고 오는 분들마다 정말 잘 때 그냥 얼씨구 절씨구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맞으면 개정이 해는 상식에 관한 것으로 2단계가 있다. 불교는 무조건 반야지혜를 터득해야 돼. 뭘로? 도레미 파솔라시도라도 알아야 보면 피아노 건반을 두들기든가 뭘 하지. 콩나물 대가리라고 하는 거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오케스트라 악보 보고서 여긴 소리가 깽깽 나갔다 찡찡 나갔다 그거 하냐고. 그래서 해는 상식에 관한 것으로 2단계가 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상처를 입히고 도움을 주는가를 깨닫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워지고 어떻게 하면 즐거워지는가, 요거 상식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요거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거예요. 요 구분할 줄 알잖아요. 아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담배 피우는 거, 술 마시는 거 똑같이 요게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난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괴로움을 주고 몸에다가도 괴로움을 주잖아요. 저는 술이 몸에 안 받아갖고 소주 한 잔만 먹으면 밤새도록 아이고 내가 부처님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제가 술 다시는 먹으면 성을 갈거나 하겠습니다. 전 술을 한 잔만 먹으면 온몸이 찢어지는지 아파요. 그래서 제일 제가 그 존경스러운 분들이 밤새도록 술 먹고 그 다음날 반드시 또 움직이는 분들 진짜 존경스러워요. 저는 한 잔, 2잔만 먹으면 온 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갖고 막 정신없어갖고 부처님 진짜 안 먹을게 밤새도록 다 깰 때까지. 근데 그걸 밤새도록 먹고 3차까지 가고 막 올라이트 하는 분들 보면 진짜 존경스럽죠.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저는 그 뒤에 알았는데 저는 간 기능이 약해가지고 그 해독을 못하는 그 체질이더라고요. 잘 타고났지 뭐. 첫째,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상처를 입히고 도움을 주는가를 깨닫게 된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즉 고통의 원인과 고통을 끝내는 법을 일컬음이다. 고통의 원인과 고통을 끝내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것을 이해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고통의 원인은 흘러보내고 도움을 주는 것은 강화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불교의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고통을 주는 원인, 그 다음에 도와주는 거, 이거를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건 고름이니까 흘려보내고 싹 피해가지고 쭉 이쪽으로 지나가게 하고, 즐거움, 좋은 쪽으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요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거. 불교 쉬운 거네. 원래 쉬운 거에 부처님은 어렵게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천재들이 쓰게 되면 굉장히 쉬운 쪽으로 글을 써요.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고 못 살아도 저런 데 사냥 나가가지고 또 낚시 나가가지고 뭘 잡아오면은 죽어도 가지고 와서 끓여 먹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빼고, 시청자들 빼고. 근데 한 번 죽으면, 죽어가지고 밖에 나가면 절대로 집으로 안 들이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들 가서.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집으로 모시고 가는 분들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죽어서 집 밖에 나가면요, 절대 다시 컴백 안 시켜요. 그죠? 그럼 뭘 상징하는 거예요? 무상하다,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 애착이 크고 대단해도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가치가 무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 뭐고, 그렇게 괴롭게 만들어주는 게 뭔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용기가 없으면 그걸 못해요. 용기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괴로움의 원인, 그리고 괴롭게 만들어주는 게 뭔지, 이거를 정말 펴놓고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랬다고 안 죽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못 두드려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건강 진단 갈 때도 꼭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나만 그런가? 대부분 그러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도 건강 진단 받으러 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나만 드는 줄 알았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분도 그렇게 들더래요. 그걸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 괴롭게 만들어주는 도움이 되는 게 뭔가.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것만 알면 불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괴로움이 원인이 뭐네? 그때는 우리가 살짝 피하고 흘려보내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궁극적으로 빠져나오는 거,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정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용기 있게 자신감 갖고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생에 정말 멋진 삶이 됐네요. 세상에는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뛰어난 친구. 안심정사 서울도량이 존재하는 동 이름이 양재동이에요. 양재동은 지역의 보니까 우면산 밑인데, 우면산이라는 산이 선인 독서영이라는 명당이래요. 그러니까 신선이 경상 놓고서 독서하는 명당이라서 어질고 재주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가 양재동이래요. 우리 절도 양재동에 있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아주 특출한 친구들이, 특출한 법우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와서 뭐 하러 오냐면 본인들이 바로 이 계정의 사막을 수행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어떻게 하면 더 괴로워지는가 하는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괴로움의 원인을 피하고 흘려보내고 패스하고, 이런 방법들을 터득해 가지고 행복해지는 방법들, 이런 걸 우리가
그 배우는 게 그쪽에 뛰어난 이렇게 그렇게 돼야 어떻게 되냐면 불교가 다시 그 중흥할 수가 있어요. 부흥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어려운 게 아니라 개정의 사막을 하게 되고 요 사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 괴로움의 원인들이 그걸 알게 되고 그거를 잘 활용하는 법을 알게 되면 번뇌 즉 보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번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그 의심 많고 나쁜 견해를 가졌던 그 씨앗들이 잘 되니까 그게 지혜로 된 거예요. 깨달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와 남을 해치지 않고 다 덕을 베풀어서 근본적으로 보리도를 이뤄가지고 극락을 만들어야 되겠네? 요 마음으로 이렇게 발보리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발보리심.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진흙이 많으면 불상이 커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불상을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진흙이 많아야 돼요. 그래 뭉쳐야 크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서 다시 잘 돼갖고 뒤돌아보니까 전부 이게 복이었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었네. 좋은 인연이었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들어가면 과거와 현재는 바꿀 수가 없다. 내 마음대로 주물러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 뿐일 수가 있어요. 그때는 괴로움이었는데 이 괴로움이 현재의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미래가 바꿔지니까 오 이거였구나. 그런데 이 뇌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을 시켜야 그쪽으로 굵게 통로가 형성이 돼갖고 정말 잘 돼. 하루에 1000번씩 1000일을 했더니 정말 잘 되더라. 5년간 썼더니 너무너무 잘 되더라. 모든 게 기회가 되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을 활용을 하는 방법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환경들을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나한테 가장 멋지게 더 반전을 시킬 수 있을까? 요걸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느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 힘들어, 죽고 싶어 이런 이야기보다는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요 이야기들로 자꾸 뇌에다가 반복 심어주란 말이에요. 심어주게 되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코로나 전보다 매출도, 매상도 모든 부분이 더 훨씬 잘 되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활용하는 사람의 그 심리적 태도가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환경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요 어렵고 힘든 시기라도 대박나는 분들 너무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대박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